2006년 9월 14일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한 편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위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극과 북극의 대부분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 석탄 원료는 엄청나게 많은 CO2, 이산화탄소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구는 뜨거워지고 북극의 빙하 같은 경우 10년을 주기로 빙하의 9%씩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10년에 9%씩이면 다 녹는 겁니다. 이 속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머지않아 미국의 플로리다, 그리고 상하이, 인도, 뉴욕 등의 대도시가 40% 이상 물에 잠기고 네덜란드는 아예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빙하가 사라지면서 빙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지고,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바다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엄청나게 큰 초강력 허리케인이라든가 자연재해들, 끔찍한 것들이 밀려올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끔찍한 미래는 앞으로 20년도 남지 않았다라고 그 영화에서 고백합니다. 다큐멘터리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어떤 지역은 대홍수, 어떤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인류는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또 우리 목숨도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 또 기업가들이 듣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을 들추어 냈습니다. 이 영화가 2006년도에 나왔는데 그 뒤 지금 16년이 지났어요. 근데 정말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인류의 목줄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탄소 제로로 가자, 친환경 에너지만 쓰자라고 말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사실인데 마주대하기는 두렵고 피하고만 싶고 사람들이 서로 꺼내기 싫은 주제들, 그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모두가 알아야 하지만 말하기 힘들고, 모두가 긴장해야 되지만 막상 꺼내기 싫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실. 좀 어렵겠지만 저도 오늘 이 불편한 진실을 좀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설교 제목을 그래서 10년 후 우리는 이라고 잡았다가 너무 센가 해서 좀 제목은 수위를 낮췄지만 설교 내용은 수위가 안 낮아집니다. 10년 후 2032년이 되면 우리 인류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까? 20년 후
2042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지 않고 아주 가까운 미래이고 우리가 살 세상입니다. 그때는 공기도 사먹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운전하는 버스와 택시를 우리가 타고 다닌다고도 합니다. 어떨까요?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대하기 싫어합니다. 죽음이란 단어, 요양원, 요양병원, 우리 다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피하거나 말도 못하게 금기어로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으면, 금기어로 묶어놓으면 그 불편한 진실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30여 년 전 어느 날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눈을 딱 떴는데 너무 낯선 곳, 이상한 곳에 제가 누워있더라고요. 뭐지? 정신을 차리고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세상에 훈련소 내무반이더라고요. 눈 떠보니 훈련소인 겁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내가 눈 떠보니 천국이겠죠? 어느 날 아침은 제가 눈 떠보니 그날 은퇴 차나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벌써 내가 은퇴를?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면 예상치 못한 때 그 불편한 진실이 도적과 같이 쓱 내 옆에 다가와 서 있습니다. 내가 마주 대하든 외면하든 내 태도와는 상관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내 옆에 와 다가와서 설 그 녀석, 그놈이 바로 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병들고 도태하기 시작합니다. 지구온난화의 불편한 진실, 내 몸이 병들고 늙어감의 불편한 진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몸무게의 불편한 진실, 내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내 영혼의 불편한 진실, 외면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가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눈 멀고 귀 먹고 영혼의 죽음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제가 아주 잘 알고 사랑하던 어떤 분은 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자기 뱃살, 피로, 건강의 적신호들 자꾸 불편해서 외면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나쁜 수치들이 목을 확 조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꾸 불편한 진실을 끄집어내서 성도님들의 눈앞에 펼쳐 드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혼자 종종 생각해 봅니다. 10년이 지난 후 2032년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고 20년이 지난 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확하게 지금 6년 반쯤 지났습니다. 7년이라고 보죠. 7년 동안 장례식장을 43번 갔습니다. 제가 장례 집례하면 그 집례한 예배들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데 쭉 세보니까 43번 장례식을 집례했더라고요. 7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43번 장례식을 집례했으면 그냥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앞으로 10년간 어쩌면 우리 교회는 한 50번 정도 더 장례 치르지 않을까요? 앞으로 20년 동안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100명 정도는 천국으로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이 자리에 남아 계신 어른 성도님들은 50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20년 동안 100명을 전도해야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100명 이상 전도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100명 넘게 전도하면 부흥하겠죠. 그죠? 참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고대제일교회에 온 뒤에 6년 반 동안 43번의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천국 가신 성도님들보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아서 감사하죠. 그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20년 동안 100명 이상을 전도하려면 1년에 최소한 5분 이상씩은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죠? 부지런히 나가서 직접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전도는 해야 됩니다. 며칠 전 금요일 날 우리 전도팀이 그 당진시 버스터미널 거기서 전도했어요. 하필 그날 우리 옆에서 이단들도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제가 전도지하고 이렇게 핫팩을 가지고 고대제일교회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 찬바람이 쌩 돌고 됐어요. 뭐 그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속으로 좀 신경질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화내면 안 되지,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면서 고대제일교회 목사입니다 하면은 쌩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전도 말을 바꿔서 핫팩입니다 했더니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못 이기는 척하고 주머니에다 꾸겨 넣더라고요.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날 우리 김남진 장로님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추운데 그 싸한 눈빛 다 받으면서 우리 이단 같은 느낌 다 받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추운 날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또한 열심히 다음 세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부, 젊은이들을 키워서 그들로 우리의 자리를 대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잘 들어오고 싶도록 서비스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서비스요? 당연하죠. 교회도 서비스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서비스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뜨겁지 않은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파장을 느껴야 되고 거룩한 열정을, 뜨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불을 떼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신현식 장로님 맞죠? 송 장로님 맞죠? 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떼야 됩니다. 건강하고 신선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날마다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승리해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병자들이 치료받고 우울증이 떠나가야 되고 우울했던 사람들이, 낙심했던 심령들이 힘을 얻어야 되고 활력을 얻어야 되고 일어나 기뻐 뛰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갈 때는 뜨거움과 거룩한 열정이 타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모두 다 불덩어리들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경희 권사님 눈빛이 제일 반짝반짝하네요. 감사합니다. 성도는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불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또한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어떤 조직이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보름달 지났습니다. 금음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점점 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취해서 근신하지도 않습니다. 금식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을 말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딱 떠오르고 말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30년이랍니다. 서른도시의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인데 1945년도에 패망한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상하게도 우리 한반도에서 1950년도 남북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일본을 병참기지로 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군수물자들을 만들어내고 일본에 미국의 군대들이 와서 머무르고, 그러면서 1950년대부터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의 경기는 살아납니다. 우리는 쑥대밭 됐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살아납니다.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으로 한때 1970년대는 세계 20개 기업 중에 16개가 일본 기업이었대요. 세계 경제 미국 다음에 2위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미쓰비시, 히다치, 도시바, 소니, 도요타, 닛산, 우리는 치가 떨리는 그 전범 기업들이 세계 20대 기업 중에 이름을 올리고
엄청나게 많은 부를 모으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일본의 관과 기업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또 함께 기업들을 잘 분배해서 세계 최고의 기업,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시장 일본이 다 잡아버렸습니다. 물론 미국의 강한 견제도 있었지만 일본이 최고로 번성할 때, 풍요로울 때 그들의 정부 관료들, 기업들은 판단을 잘못 내립니다. 그들은 오만했고 나태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고 변화하지 못했어요. 가장 풍요로울 때 계속 풍요로울 줄 알고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개인이든 기업이든 돈만 모으면 땅만 사서 땅값만 올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땅만 사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냥 땅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계속해서 돈이 돈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거품만 무성해졌다가 그 거품이 터지면서 일본은 30년째 몰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던 코리아에 의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악했던 반도체 시장, 전자제품 시장, 지금은 삼성, LG, 포스코, 국내 기업들이 다 장악합니다. 신나는 일이죠, 그죠? 이제 일본의 기업들은 반도체 장비, 소부장 정도만 버티고 있고 그들이 자랑하던 자동차 산업도 점점 내리막길입니다. 왜요? 그들 내연기관차 잘 만든다고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기름 떼서 안 달려요. 거의 다 앞으로 시대는 기름이 아니라 전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수소에너지로 가고 앞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배터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대요. 근데 또 이 배터리 산업, 전기는 또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일본에 파나소닉 있다고 해도 우리가 다 이겨버립니다. 신나죠? 감사하죠? 그죠? 미국 반도체 설계, 하이테크, 그 다음에 월가의 금융으로 흔들리지 않게 세계를 쥐고 있고 중국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싸우면서 올라오고 있고 우리 한국의 기술력, 대만의 TSMC를 중심으로 한 어떤 파운드리 반도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일본은 계속 제자리 걸음하면서 퇴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하면 일본이 맨 먼저 떠오릅니다. 왜요? 오만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잃어버린 30년이란 단어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꼭 우리 한국교회 같아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대 제1교회의 단어가 될까봐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 너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 지혜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이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라는 뜻으로 봅니다. 지혜는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되고 판단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초하루에 있는가? 아니면 보름에 있는가? 아니면 금음달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가? 봐야 되고 시대를 봐야 되고 그 시대 속에서 내 위치를, 내 영적 상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 본인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 전략에서 써라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 번역이 너무 점잖하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 말씀은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시간을 사라,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우리가 쓰는데 뭔지 아세요? 성서의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3차원의 세계를 관통하는 4차원의 시간입니다. 좀 어렵게 얘기했죠? 그냥 달력에 쓰여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 흘러가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그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시간,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력 안에 내 수명, 내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카이로스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고 자는데 한 3분의 1은 씁니다. 그럼 56시간은 먹고 자는데, 화장실 가는데, 세수하는데, 또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쓰는 시간에 한 3분의 1, 56시간을 씁니다. 출근하고 또 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그거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씁니다. 무엇으로요? 크로노스로.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그 크로노스, 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동방의 박사들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거의 1년 이상 자신들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께 썼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삶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고 그들의 크로노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운전은 뭘로 하나요? 손으로요? 아니에요. 우리 운전하는데 운전은 눈으로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는데 운전은 손으로 하지 않아요. 눈으로 해요. 손은 그냥 올려놨을 뿐입니다. 내 눈이 보는 곳, 내 눈이 가는 곳, 내 눈이 바로 가까운 데를 볼 때는 천천히 갑니다. 내 눈이 먼 데를 볼 때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눈이 보는 곳으로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사는 겁니다. 내 시선이 가는 곳에 차가 머물듯이 내 시선이 가는 곳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기준, 평가, 가치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의적인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계시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머무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떠남을 추구해야 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안주하는 순간부터 인생은 도태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순간부터 인간의 영혼은 썩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하늘은 열려 있는가? 내 위의 하늘을 살펴야 합니다. 에서는 사방이 다 열려 있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세상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활개치고 다닙니다. 모든 게 즐겁죠? 다 자기 세상이죠. 그러니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요? 땅에 분주했기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도망 나온 야곱은 갈 곳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감이 그의 온몸과 삶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리니 야곱의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합니다.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 하늘을 보고 하늘을 여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은 닫고 오히려 비대면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낯과 시선은 피하고 숨어 들어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비대면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더 깊어질까요? 성숙해질까요? 아니면 잠들거나 병들까요? 오늘 왜 이렇게 무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20년 후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로 서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지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시대를 살피고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에게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크로노스의 시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고 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쓰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붙잡으시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